우리는 왜 착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질까요? 우리는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 중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난 체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하지 말라, 위선을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도덕적 가르침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말일까요? 이 말에는 좀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신성과 진리, 전체성의 관점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선행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의 상대성과 그 순환의 전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은 기쁨을 받는 것과 상대성입니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체험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쁨을 받는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누가 보상하거나 평가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는 체험과 받는 체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양면을 시간 속에서 순환으로 체험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과를 벌이나 죄의 되갚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과는 처벌의 구조가 아니라 완전함의 구조입니다. 뜨거움을 체험했는데 차가움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여름만 있고 겨울이 없다면 불완전합니다. 줌이 있는데 받음이 없다면 불완전합니다. 고통을 주는 체험을 했는데 고통을 받는 체험이 없다면 그건 역시 체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응징이나 처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상대성이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체험했는데 행복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역시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도 순환으로 온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할 때 왜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나 역시 선행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선행을 줄 때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받음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돌려받기 위해 누구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되돌려 받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그 필연성을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께서 은밀히 갚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상대성에 의해 반드시 기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준 그 사람에게서 돌아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경로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는 체험을 했기에 기쁨을 받는 체험이 이어져 순환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기쁨을 줄 때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순환의 완성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자의 무위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체성과 진리, 곧 도를 안다는 것은 기쁨을 주면 기쁨을 받고 고통을 주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모든 체험이 상대성이며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알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거나 노력해서 생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면 고통을 받게 됨을 아는데 고통을 줄 수 있을까요? 전체성과 진리의 관점에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계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순환의 전체를 보기 때문에 기쁨을 주게 되고 고통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상대성이 없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선함으로 살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의 선함에는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 속에는 내가 착하고 선하다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선의 상대성으로서의 악입니다. 선함은 반드시 악함과 동전의 양면을 이룹니다. 내가 선해질수록 나는 더 선하고 더 영적이며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선함을 부정할 때, 당신이 더 영적이고 훌륭하다는 이미지를 부정할 때 그 악함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흔들리고 강하게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을수록 그 흔들림과 분노는 더 커집니다. 영의 선함은 반드시 악함과 상대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전체성의 알매 자리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그 전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때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의식이 덜 성장했고 체험의 순환 주기가 매우 길었습니다. 기쁨을 주고 한참 뒤에야 다시 기쁨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순환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고통을 주고 한참 뒤에야 고통을 받는다면 그 순환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을 넘어서 순환이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소수만이 그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는 그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름 속에서 체험은 더 선명해지고 기쁨은 더 기쁨이 되며 고통은 더 고통이 됩니다. 그 모름 속에 체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충분히 체험했고 의식은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험이 줄어들고 평온이 늘어나는 신성의 차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순환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었을 때 기쁨을 받고 고통을 주었을 때 고통을 받는 순환을 점점 더 빠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점점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순환의 전체성, 곧 진리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더 자연스럽고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